하나님 말씀 말라기 4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오늘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뒤에 사진이 하나 보일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중간에 있는 지점이 세겜입니다. 세겜이라고 그러면 쉽게 이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그 이야기가 가까운 그 지역이거든요. 세겜 북쪽에 해발 925m의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는 해발 867m에 해당하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 두 산을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저주받는 인생이 되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 활용됐던 실물 산이 바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인데, 그리심이라는 뜻은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 예배 처소가 바로 이 그리심산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심산은 지금도 수풀이 우거진 그런 울창한 산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에발이라는 뜻은 벌거숭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에 맞게 지금도 벌거숭이 산으로 남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생명과 죽음 또는 축복과 저주, 순종과 불순종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선택은 다 스스로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심산을 우리가 선택하든 에발산을 선택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가 스스로 그리심산을 선택하든지 에발산을 선택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 4장은 말라기의 마지막 성경장입니다. 동시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도 말라기 4장입니다. 이 말라기 4장이 끝난 다음에 400년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런 시간이 옵니다. 성경은 그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의 시작점이 바로 말라기 4장 1절인데 그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용광로 불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심판의 날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말라기 3장 18절에서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아끼는 동시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할 거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라기 내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외쳤던 소리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이렇게 말라기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외쳤던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고 있는 건 생존에 대한 위협이었고요.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계속해서 조직적으로 협박하고 공갈을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된 거예요. 성전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전을 제대로 재건하는 것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몰려 있는 겁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고통의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듯이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불신과 불평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축복의 길에 갈 수 있도록 돌이켜야 한다라고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인데, 이 제사장들조차도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믿지 못할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으로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결국 우리의 삶에 짐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우리를 무겁게 할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실망감에 가득한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운명이 하늘과 땅처럼 그렇게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실 거고요,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반드시 구별할 것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그날에 지푸라기 같이 태워질 것이고 뿌리도 가지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용광로 불 같은 불로 다 태워버리는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운명이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는 오히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고 그들은 마치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같이 그렇게 자유롭게 힘차게 살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기서 말하는 떠오르는 해, 그 떠오르는 해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해가 떠오르면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의 죄악 가운데 감춰졌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드러난 모든 사람들이 그 죄악이 드러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악을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때 이제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새 옷을 갈아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떠오르는 해일 뿐 아니라 공의로운 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의로운 해로 떠오르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게 될 터인데, 그때에 그 빛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와서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다 치유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장 78절로 79절에도 나와 있어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이름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말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약속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직접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믿음 가운데 살려고 발버둥치고 그러다가 세상에서 이리저리 핥히고 상처받은 그 많은 것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며 살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위해 그 삶을 바치며 발버둥칠 때 그렇게 싸우다가 입은 상처들 주님이 다 치유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때로는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의 많은 상처들을 받고 아파하잖아요. 나한테 이런 상처가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날에 주님께서 의로운 해, 공의로운 해로 오셔서 그 빛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를 깨끗이 낫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광선이 나오네요. 이 광선이라는 말의 원래 히브리 의미는 날개 또는 옷자락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태양의 날개. 태양은 날개가 없죠. 뭔가 이렇게 덮고 있는 그런 형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옷자락이라는 건 우리가 입는 옷에 이렇게 넓게 펼친 품, 그것으로 이렇게 덮어버리신다는구나. 이렇게 덮어서 다 깨끗하게 하시겠다, 치유하게 하시겠다라는 얘기죠. 혹시 여러분 산 위에나 바닷가에서 일출을 보신 적 있습니까? 이른 시간에 나가서 일출할 때 딱 보면 어둠컴컴했던 때 작은 붉은 빛이 이렇게 울면서 조금씩 이렇게 지평선 위로, 수평선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태양의 그 테두리에 그 노란 빛의 이것들이 이제 탁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온 세상이 이제 환해지기 시작하는데, 이 해가 계속해서 떠오르고 마침내 딱 떠오르면 붉은 빛과 함께 그 따뜻한 느낌이 쫙 퍼지잖아요. 일출은 그 맛에 보러 가는 거거든요. 지금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해로, 태양으로 떠올르셔서 그 빛,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할 때 그 빛으로 온 세상의 자녀들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얘기한 거거든요. 저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도 영적인 전쟁은 힘든 겁니다. 전쟁은 힘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잘 보세요. 사람이 죽고 고통 속에 들어가 있고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전쟁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벌어지잖아요. 전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많이 다치는 겁니다. 죽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사단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많이 다치고 많이 죽는 거라고.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악한 이 땅의 무리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며 영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부분에서 부딪히게 될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아픈 상처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삶에 이러한 상처가 하나도 없다,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영적인 전쟁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았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그냥 세상의 원리를 따라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부딪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핥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때리고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처들이 우리에게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왜? 영적인 전쟁은 늘 치열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얻었던 상처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치유해 주실 거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중에 그리스도라는 그 명칭이 치유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압니다. 그럼 기름 부은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게 안수한다, 축복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치유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들으면 축복하신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시편 23편 5절의 그 말을 만약에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붓는 거라면 그 의미는 치유예요. 양들이 상처를 받았을 때 목자가 하는 건 뭐냐면 기름을 가지고 가서 올리브유로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감람유로. 그래서 이 상처가 덧나지 않고 나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모든 상처를 씻기고 상처를 치유하는 그러한 기름 부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절에 가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기름을 바를 것이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기름 부음은 치유의 의미도 담고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어제의 상처와 아픔이 더 이상 오늘의 상처와 아픔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침에 은혜 많으신 자비로우신 주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와 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떠오르는 해와 같이 그렇게 올라오셔서 그 빛을 비추시는데 그 빛을 통해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상처들을 다 깨끗이 낫게 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이끌어 주신다.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날에 교만한 자와 악한 자들이 용광로풀 같은 그곳에서 심판을 당하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날에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날에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뛰쳐나와 마음껏 들판을 뛰놀듯이 그렇게 자유롭게 활기차게 삶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약속한 게 있어요. 그날에 그 원수 같은 죄악의 세력을 짓밟게 될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인생 사는 동안 세상에서 진짜 사람 같지 않은 사람 만나서, 내가 진짜 악랄한 사람 만나서, 진짜 거짓되고 진짜 악한 사람들 만나서 말로 속이고 또 나를 때리기도 하고 나를 괴롭히기, 정신적으로 괴롭히기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거로 치였습니까?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단 하나만으로 뭐라고 얘기도 못하고 맨날 그 상처 다 받고 살았죠. 그들이 우리의 삶을 짓밟고 우리의 삶을 무시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날에 도리어 우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한 악인들을 밟게 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밟아요?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을 밟게 될 거예요. 이 말은 누가 이미 심판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다 태워서 죄가 되게 만들었어요. 나는 그걸 보고 너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식으로 하더니
잘 됐네. 그리고 우리가 밟을 날이 올 거란 사실이에요. 정말 역설적이지 않아요? 왜?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다는 하나마도 얼마나 밟히고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조롱당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며 삽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그날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다 보게 될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죄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다 타버리게 될 그 인생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럼 바꿔 생각해 봅시다. 그 죄가 된 인생을 보고 있는 나는 그럼 죄예요, 아닙니까? 나는 아니거든. 나는 그대로 그걸 보고 있는 인생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악한 자, 교만한 자, 세상의 못된 모든 사람들 다 우리 발바닥에 죄같이 그렇게 다 심판받게 될 거란 얘기예요. 성도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져야 돼요. 나의 원수, 죄악된 것들, 사단 마귀야. 그날이 오면 나는 너를 내 발바닥 밑에 죄와 같이 그렇게 밟게 될 거야. 지금은 네가 기세등등하고 뭔가 다 가진 양 나를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때로는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만 그날에는 내가 너를 밟고 일어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의 악한 세력과의 영적 싸움은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는 싸움입니다. 그냥 이 싸움의 결과는 이미 난 겁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홍수환이라는 권투 선수를 잘 알 겁니다. 1977년도 11월 27일에 WBA 주니어 패더급 챔피언 결정전이 파나마에서 했었는데 그 상대 선수가 엑토르 카라스키아라는 선수였어요. 한국의 홍수환 선수와 엑토르 카라스키아 선수가 패더급 챔피언, 주니어 패더급 챔피언 결정전을 한 거예요. 16,000명의 관중이 운집한 그 체육관에서 경기를 하는데 1회전은 그렇게 넘겼습니다. 근데 2회전에 가면 홍수환 선수가 계속해서 이 카라스키아 선수한테 얻어맞아가지고 다운을 당하는데 4번을 당합니다. 처음에 1번 당하고 2번 당할 때는 얼떨결에 그냥 멍하다가 그냥 당했나 보다.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3번째 다운당하고 4번째 또 다운당하게 됐을 때 이 경기가 안 되겠구나. 오늘 KO 나겠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회전이 끝나고 나서 TV 채널을 다 돌려버린 경우가 많아요. 왜? 이거 2회전에 4번씩이나 다운당한 거 보니까 3회, 4회 가기는 얼마 안 가서 KO로 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3회전부터 도저히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3회가 시작되자마자 홍수환 선수가 이 카라스키아 선수를 몰아붙이기 시작하는데 이 상대 선수가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강한 공격으로 오니까 2회전까지만 해도 4번 다운 다니면서 거의 이제 게임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3회전에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막 싸우고 그러다가 카라스키아 선수가 엄청나게 많이 얻어맞고 마지막에는 다운이 돼요. 그걸로 게임이 끝나요. 3회 KO로 홍수환 선수가 이겼어요. 누군가가 만약에 이 경기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 줄 거예요. 3회전에 홍수환 선수가 KO로 이겨. 한번 봐봐. 근데 영상을 만약에 찾아서 돌려보는데 1회는 그런 게 봤어요. 2회전에 갔는데 계속 다운을 이 목사님이 또 거짓말 하셨구만. 나한테 진짜 웃기려고 거짓말 하셨네. 뻗지 한 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다운당하고 어떻게 이겨? 그러실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그걸 참고 3회전까지 보잖아요. 그러면 3회전에 KO로 이기는 장면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 땅의 권세자가 누구냐? 사단 마귀입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느냐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코피 터지고 때로는 뼈가 부러지고 때로는 정신 쏟고 막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꼭 이게 2회전에 걸려있는 홍수환 선수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마지막 3회전에 가면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단 마귀를 KO시키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지금은 얻어맞는 시기예요. 때릴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때리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때리실 거예요. 주님한테 맞으면 많이 아파요. 아주 많이 아파요. 우리가 때리는 건 별거 아닌데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때려주실 거예요. 어떻게? 완전히 짓밟을 때까지. 그게 그날의 약속이에요. 세상에 살 때 힘들었지? 예수 믿는 거 하나로 진짜 당하지 말아야 될 일 많이 당했지? 내가 너한테 그런 말 한 사람 한 사람 다 데려다가 다 죄로 만들어 버릴 거야.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기억이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한테는 내가 원수 갚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둬. 내가 손 다 볼 거야. 주님이 손 보는 인생은 끝난 인생이에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죄가 돼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침내 맨 마지막에 KO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한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선지자도 세우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고 400년 동안 그냥 침묵의 시간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 왜 얘기를 안 하십니까? 어떻게 살으라고요? 그 기간이 얼마였다고요? 400년이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무 얘기를 안 하세요. 어떤 리액션이 없어요. 그런 시간들이 계속돼요.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 말라기에서 말라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때때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느낌도 전혀 없으며 오히려 세상에서는 거센 파도와 풍랑으로 나의 삶을 이리 밀고 저리 밀고 넘어치고 밀치고 나의 삶을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철저히 침묵하실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우리 4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4절에서 말하는 율례와 법도, 그걸 기억하라. 이 말이 뭐냐면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에 대해 다 얘기하지 않았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사도 베드로가 말한 더 확실한 예언은 성경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한 번도 니네 꿈에 나타나는 대로 살아라라고 얘기하거나 너희 꿈에 니네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라거나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물어보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거나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으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인격의 기초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대입 학력고사, 지금은 수능이라고 하죠. 수능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서점에서 이제 국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문제집을 하나 사왔어요.
문제만 있는 문제집, 문제하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쭉 살펴보고 이제 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풀 만큼 단원을 다 풀어서 이 이제 문제를 풀었으니까 문제에 대해서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보통의 문제지는 맨 뒤에 정답지가 있죠. 그래서 뒤에 맨 뒤를 이렇게 딱 펼쳤는데, 정답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누가 찢었나? 떨어졌나? 이렇게 봤는데 아니에요. 딱 묶여 있는 게 맞아요. 인쇄될 때부터 정답지가 안 들어가 있던 문제지였던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정답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제품의 불량이 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을 내 가지고 그 문제지 가지고 가서 그 산 서점에 가 가지고 사장님한테 이거 문제지에 정답이 없습니다.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렇게 확인해 보는데 진짜로 이게 누가 찢은 것도 아니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처리 안 돼 있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똑같은 문제지를 저한테 가져오셨어요. 그 똑같은 문제지를 제가 받자마자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맨 뒤를 딱 펼쳐서 정답지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했던 거예요. 당연하죠. 이거 또 하면 안 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문제를 푸는데 이게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 문제를 계속 풀었다고 해봐요. 엄청 많이 풀었어요. 뿌듯하시겠네요? 계속 그렇게 하면 할수록 불안합니다. 왜?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풀면 안 돼요. 확인을 하고 풀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누군가가 어느 것이든지 물어보면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경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성경을 압니다. 성경은 모든 것의 해답을 다 주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성경 일독도 해보고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에 답이 없던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당신의 영적인 지식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볼 수 없어서 답을 못 찾은 거지, 성경에는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우리가 찾지를 못하거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범 답안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삶에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이렇게 뒤쪽으로 밀었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성경에는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없는 삶은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다 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아비들아, 내가 태초부터 계셨던 일을 알았다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삶의 원리와 법칙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가 나이가 들어서 영적으로 좀 깨니까 이것을 알게 되겠더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시간이,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는 시간이 길어질 때에 조바심 내지 마시고 그때 무엇을 붙드시면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붙들고 하루하루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날이 다가오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오전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선지자 엘리야는 예수님 시대를 빗대면 침례 요한인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차식에게 거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거 4장 6절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한데요. 네, 그래서 침례 요한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선지자 엘리야는, 예수님 앞에 오는 선지자 엘리야는 침례 요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앞서온 그 선지자의 외침,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외쳤던 메시지는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준비가 뭐다? 회개하는 것이다. 그런데 회개에는 두 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성경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을 단회적인 회개, 쉽게 말하면 일생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딱 한 번 하는 회개, 그걸 단회적인 회개라고 합니다. 또 다른 회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미 단회적인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사람이기에, 인간이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죄악된 부분,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내 삶에 나타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가서 주님, 저를 회복하여 주십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켜 회개하는 것, 이거를 지속적인 회개, 날마다 하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먼저 단회적인 회개가 필요하고 이미 단회적인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날마다 하는 회개,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본문의 6절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회개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전체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회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가 보면 탕자가 나중에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이켜서 오는데 그렇게 돌아오기 전에 자신이 잘못한 것을 먼저 깨닫고요, 그리고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에게 돌아와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는 두 가지 의미를 다 들고 있어요. 첫째는 믿지 않는 자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는 회개의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탕자는 원래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아버지의 자녀였잖아요. 자녀가 자신의 삶의 죄악됨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 오는 곳으로, 그렇게 표현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다 그 느낌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그런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진짜 믿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단회적인 회개가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코로나19가 2년여가 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핑계대기도 좋았어요. 왜? 코로나19가 이렇게 있어서 신앙적으로 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그렇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새로운 관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서 다시 새로운 관계 속에서 주님과 정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주님과 함께 새로운 관계 속에 다시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가 먼저 회개함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앞날이 어두운 속에서
지금의 이 상황이 막막하게 계속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지 말고 겸손히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회개함으로 다시 나에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흥미롭게도 말라기 4장 6절, 말라기 구약의 맨 마지막 절에 맨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 마지막 얘기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경고로 마지막이 끝나요. 6절 하반절에 보세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너희들이 반응하지 않게 되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은 하나님의 저주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지금 저주의 하나님을 얘기하시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럼 뭐가 하나님의 진심일까? 하나님의 진심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받기를 결코 원하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하지도 않으실 겁니다. 저주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애가 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막 삶에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아이고 재밌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본심은 뭔가? 내가 지금 말했잖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겸손히 나아가서 주님께 아뢰게 될 때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그 아름다운 축복이 임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말라기 3장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에게 온전한 제사와 온전한 제물을 드리면 된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헌신을 드리게 됐다. 그 얘기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준비가 됐다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라기 3장 11절로 12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상기시켜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마지막이 올 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휴거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도 하나님 믿을 걸 좋겠다. 그날이 오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할 말을 다 했으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축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니들이 알아서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얘기예요. 자, 돌이켜라. 돌이키면 축복받을 것이요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선택은 누가 한다? 너희들이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금같이 저주받은 인생으로 내일을 향해 계속해서 나갈 것인지 네가 알아서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 온전한 예배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예배와 헌신이 회복되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예배와 헌신이 회복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예배와 헌신이 회복되는 그날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일터가 번성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2년여 기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정말 온전해야 될 내 삶의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깨지고 짓밟히면서 엉망이 됐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계속 사시든지,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이것을 핑계 삼아서 우리의 삶을 그냥 뒤로 두지 않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옵나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을 우리를 붙드시며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회복과 축복의 삶을 살 건지 알아서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대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 주님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여기에 주저앉아서 이렇게 널브러져서 주님 앞에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은혜의 날, 축복의 날, 치유의 날, 소망의 날을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불릴 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제게 새로운 날을 맞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지금 이 예배에 함께해서 저의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저주의 날이 임하지를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날에 함께 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사날을 누리고 그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사날을 기대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격려해 주실 것이며 우리가 지금의 이 모습을 딛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새날을 향해서 기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날에 우리가 축복의 날로 그날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축복의 날 안에서 그날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